안녕하십니까. 레이크레이션 강의의 윤상현 목사입니다. 이제 곧 성탄절입니다.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않았던 성탄절을 맞이하게 될 것 같습니다. 성탄절이라고 하면 예수님이 아기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심을 기뻐하는 잔치의 날입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 부서에서는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찬양과 선극, 꽁트 등 여러 가지를 준비해서 영광 올려드리는 준비를 철저하게 또 열심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2020년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현실적으로 준비하는 가정이나 모여서 예배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다들 고민과 어려움이 있을 줄 압니다. 그래서 곧 성탄절을 맞이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나눠보기 전에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들을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우리가 성탄 예배를 준비하면서 유의할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이 성탄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기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사람의 개인적으로 기념하는 날로 변질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크리스마스에는 꼭 데이트를 해야 하고 그날은 연인들이 만나지 않으면 무엇인가 큰 죄를 짓는 것처럼 여기는 날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나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이나 또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모두가 공통적으로 알고 있는 모습입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날이 아니라 우리만의 잔치, 우리 개인 사적인 만남들을 위한 날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크리스마스인 성탄절에 매년 1위를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1위. 그것은 바로 범죄율입니다. 크리스마스 당일날 그리고 크리스마스 이브라고 하는 그 전날 1년 중 가장 범죄와 사고들이 굉장히 가장 많은 날이 되었습니다. 너무도 안타까운 현실인 것입니다. 우리의 본분과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데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로 성탄절을 보내도 부족한데 그날이 하나님이 가장 슬퍼하시는 날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를 짚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성탄절에 무엇 하십니까? 대답은 그렇죠. 예배 드려야죠 라고 대답하실지도 모르는데 우리의 관심은 예배보다도 예배 후 성탄의 날을 어떻게 보낼까 하는 마음이 더 큽니다. 여기서 우리가 잘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탄절에 바빠서 또 성탄 준비를 하지 못한다는 다음 세대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어느 교회나 있을 것입니다. 그런 교회에서 많은 분들은 그러한 생각을 합니다. 데이트를 해야 되는구나. 약속이 있구나. 라며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그러다 보니 다음 세대들을 보면 성탄의 준비와 잔치는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모쏠들만 하는 것으로 여겨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들만 성탄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탄을 준비하는 모든 것이 꼭 데이트를 할 수 없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을 인지하지 못하고 준비하고 있다면 분명히 잘못 짚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숙제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것은 이 성탄의 의미를 바르게 가르치고 알려주어서 그 날을 가장 의미에 맞게 보내도록 하는 것이 바로 교회 교육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탄절을 의미 있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기뻐하고 축하하는 날로 다음 세대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코로나 시대 속에서 더더욱 우리가 하나님께 깨어있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깨어있고 분별력 있는 삶을 전달하는 데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럴수록 이 성탄 예배 교육의 중요성을 깨달아 바르게 가르치는 데 힘쓰고 아름다운 2020년 성탄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잘못 인지하고 있는 성탄 예배가 있습니다. 성탄 예배를 위한 모든 준비가 각 부서에서 했습니다. 그렇죠? 각 부서에서 성탄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님들이 이 성탄 예배, 성탄 잔치가 다음 세대 재롱잔치 정도로 보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의 생각이 그 나이 때만 하는 거야. 그 나이 때 나도 열심히 해서 했어. 그러니까 너희도 그 나이 때 하는 거야. 하고 인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 모두가 다 어리고 연약한 사람인데도 그저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지 아니하고 사람의 눈으로 바라보고 평가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들도요, 준비하다가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서 보여주는 그 준비한 것들을 보여주는데 실수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우는 아이도 슬퍼하는 아이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이 그 모든 요인은 성탄의 의미를 분명하게 전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자리, 또 부모에게 보여주는 자리라는 인지 때문에 그들은 사람들의 시선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것입니다. 사람들한테 평가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누가 잘했고 누가 잘했다가 아니라 그 모든 권한을 하나님 앞에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저 격려와 박수, 기도로 응원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분명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은 주님을 위한 자리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기뻐하고 주님이 우리의 진정성 있는 마음을 다하시기에 슬퍼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슬퍼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을 통해 기뻐하시며 흡족해 하시기 때문입니다. 장난으로 가볍게 하는 것도 문제지만 우리의 본 목적을 잃지 않게 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온 교회 성도들이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임하는 성탄 예배가 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번 코로나 시대 속에서 다르게 드려질 것입니다. 영상으로 준비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념하는 성탄절을 대충 흐지부지하게 보내려고 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레크레이션도 마찬가지입니다. 흐지부지 대충 안 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 최선을 다해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성탄 예배에 유의할 점을 한번 점검해보고 우리가 성탄 예배를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코로나 시대 속에서 성탄절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탄 챌린지를 하는 것입니다. 성탄 메시지를 영상으로 담아서 보내는 것입니다. 유아부, 유치부 등 성탄 인사말을 짤막하게 준비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 생일 축하드립니다. 이런 멘트도 좋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등 짧게 영상으로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각 가정에서 준비하면 되겠죠. 그 영상을 받은 사역자들은 모두 합해서 성탄절 예배 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좋은 정보를 하나 드리면요. 연장자이신 교회 연세가 가장 많으신 부서에 인사말을 녹음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가장 어린 아이들이 귀엽게 말도 잘 못하는 아이들이 예수님 앞에 인사말을 하면 우린 너무도 박수치고 대견하게 보죠. 근데 이번엔 반대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연장자이신 성도님께서 예수님 생일 축하드립니다 하면요, 그렇게 인사하는 영상을 보면 그 성탄이 매우 따뜻하고 감동적인 성탄 인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젊으신 우리 성도님들도 자극을 받게 돼요. 이렇게 우리 교회 어르신분들이 이렇게 준비를 하는데 내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지. 나도 예수님 앞에 무엇인가 쓰임 받아야겠다라는 인지를 심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탄 인사를 영상으로 짤막하게 찍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부서마다 영상으로 찍어 보내주는 방법입니다. 요즘 영상으로 남기기가 너무도 편리한 시대입니다.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동영상 촬영이 쉽고 또 전송하고 받는 것도 너무도 쉽고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활용을 우리가 이번에 잘 활용해 보는 것입니다. 코로나 시대에 결혼식을 가도요, 축가를 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축가를 영상으로 녹화해서 보여주기도 합니다. 또 축가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연주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성탄을 준비하는 방법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물론 직접 모여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나 그러지 못할 경우 아무것도 안 하고 포기하는 것보다도 영상으로 준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최선을 다해 축하하고 기뻐하는 것이 바른 방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챌린지는요, 인사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중고등부나 청년들을 찬양 하나를 정하고 워십으로 영상으로 찍어 보여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모두가 하나님께 찬양하고 율동하는 모습 속에 함께라는 공동체성을 높이고 성탄절이 시시해지고 약해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준비하는 과정 속이나 준비할 때 실질적인 리더 한 명이 적극성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나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것들을 정해서 도전해 보는 것입니다. 챌린지는 말 그대로 도전이기 때문에 잘하든 못하든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냥 시도해 보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보다도 하나님께 무엇이든 보여드릴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적극적으로 임해 보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능력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주인 대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당연하고 마땅한 것입니다. 우리 모든 다음 세대 또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이 주신 능력 안에서 바르게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보전에 큰 박수와 격려를 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준비하고 보여주는 마음까지도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와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 챌린지 도전은요, 꼭 성탄 예배 때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도 제목을 챌린지로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그룹방 있잖아요. 부서의 그룹방에 기도 제목을 올리고 그 다음 사람을 지목하는 것입니다. 지목받은 사람이 또 기도 제목을 올리고 또 다음 기도 제목 나눌 친구를 지목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서로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 제목을 나눌 수 있고 교제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실질적인 고민과 어려움들을 공유하다 보면 교회 안의 공동체성은 점점 단단해지고 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시도해 보십시오. 기도 제목 나눌 수 없습니까? 방법이 많아요. 근데 목사님이 이제 카톡방에다가 이렇게 기도 제목 나누세요 하면 안 나눕니다. 그래서 먼저 목사님이 카톡방을 올리고 그 다음에 누구를 지목하는 거예요. 지목하면 그분이 또 이제 카톡에 기도 제목을 나누겠죠. 그리고 그 친구가 또 다른 친구에게 또 지목을 합니다. 그렇게 단체 카톡방에 기도 제목들이 풍성하게 남겨질 수 있도록, 그리고 그 기도 제목들을 이제 교역자들이 모여서 이렇게 이제 그 PPT에다가 하나씩 만들어서 인화해서 붙여놓으면 목사님들은 그것에 의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러한 정보를 드리냐면요, 오늘날 공동체성을 많이 잃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학교에서도 코로나 영향으로 학교를 나가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수업하다 보니 같은 반 친구가 누군지도 잘 모르고 한마디도 해보지 않는 같은 반 친구들이 수두룩하다고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새롭게 올라온 다음 세대들 있을 것입니다. 올해 올라온 고3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또 주일학교에서 올라온 우리 형제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서로 잘 모르고 관심도 크지 않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이 공동체성을 강화하고 함께 공유하고 할 수 있는 것들을 시도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개인을 모여 교회라는 공동체성을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그 안에, 부서 안에 공동체로 일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공동체성을 중요하게 여겨 이러한 챌린지를 계속 이어져 이 코로나 시대 속에서 공유하고 함께하는 시간들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교회에 긍정적이고 선한 영향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챌린지는 춤, 메시지, 또 편지 등 모든 것들을 해볼 수 있고 공동체성을 키워주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을 맞이하여 각 교회마다 교회의 사정에 맞게 챌린지를 시도해보시면 어떨까 추천해 드립니다. 또 두 번째는요, 몸으로 글자 만들기입니다. 말 그대로 몸으로 글자를 만드는 것입니다. 기존에 미션 게임이라고 해서 조별로 글자를 완성해서 사진으로 찍는 레크레이션 혹시 기억하십니까? 예를 들면 러브는 L-O-V-E랑 E가 있죠. 몸으로 만들어서 글자를 완성해 가는 것입니다. L이라고 하면 손으로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또 앉아서도 이렇게 다리를 올려서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각자마다 몸으로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또 여러 명이서 함께 글자를 완성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 함께 모여서 하는 레크레이션이지만 코로나19로 인하여 함께 모이기가 힘드니까요.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부 등 다음 세대 부서에 글자 미션을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몸으로 자유롭게 표현하여 사진이나 영상으로 찍어 담당 교역자에게 보내주는 것입니다. 그럼 담당 교역자가 그 글자를 완성해서 편집해서 성탄 예배 후나 2부 순서의 그 사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랫동안 보지 않았던 친구들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모두가 따뜻하고 반가운 얼굴들로 우리의 환한 미소가 띄어질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우리 교회에서 레크레이션 진행할 때 팀별로 나누어서 시도했던 레크레이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어보다도 더 어려운 게 뭐냐면 한글입니다. 한글이 매우 어렵습니다. 받침도 있고요, 자음 모음도 있기 때문에 그 글자 만드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지금 섬기는 교회는 좋은 씨앗 교회인데 좋은 씨앗 교회를 몸으로 만들어 미션을 주었습니다. 어린 아이들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모두 막 누워서 글자를 만들고 아이디어를 공유하며 만들었습니다. 이 미션을 성탄절에 영상으로 한번 남기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런 질문 할 수 있겠죠. 모이기도 힘들고 접촉도 힘든데 어떻게 이걸 해야 되느냐, 이렇게 질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편집하시는 분명히 한 명이 필요합니다. 단순하죠. 사진들을 받아서 붙여넣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음 세대 대표 한 명을 선정해서 자음 하나씩, 모음 하나씩 찍어 보내는 것입니다. 또 가족 안에서 형제나 자매들끼리 둘이 글자를 만들어 사진을 찍고 편집해서 글자를 완성하면 되는 겁니다. 그걸 받은 그 편집하는 자가 그걸 모아서 그것을 편집해서 글자를 만들어 보는 것입니다. 완성한 글자들을 모두 잘 조합해서 메시지를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성해 나간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제 환영합니다 라는 글자를 완성해도 되고, 또 welcome, W-E-L-C-O-M-E 이 단어를 완성해서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 성탄 예배 2부 순서 처음 시작에 보여주면 참 좋은 시작을 알리는 방법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성탄절날 의미 있게 준비하고 코로나로 침체되어 있던 분위기가 감동과 감사로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교육부서에서 우리 교회에 맞는 한글이나 영어 스펠링으로 정해서 우리의 몸을 다해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적극성과 의지만을 가지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한다는 마음이 참 귀하고 중요할 때입니다. 모두 적극성을 임할 수 있도록 교역자가 또 열심히 가르치고 또 적극성을 임하게 하여서 좀 아름다운 성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영상으로 성탄절의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또 코로나 시대가 마치게 된다면
모여서도 즐겁게 할 수 있는 레크레이션입니다. 여러분, 함께 모여 의미가 있는 아름다운 글자들로 감동을 주는 귀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또 세 번째입니다. 넌센스 레크레이션이 있습니다. 교회 분위기를 반전시키는 방법 중 하나가 바로 넌센스 퀴즈입니다. 성탄 예배가 마친 후 잠깐의 넌센스 퀴즈로 분위기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선물이 참 필요하겠는데요. 선물을 기프트콘으로 준비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코로나 시대에는, 그렇죠? 왜냐하면 선물 받으러 왔다 갔다 하게 된다면 접촉이 될 수 있고 또 코로나 시대에서도 좀 좋지 않는 모습이기 때문에 정답을 맞춘 분들에게 기프트콘으로 나눠주는 것입니다. 이런 질문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기프트콘을 사용하지 못하시는 어르신 성도님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네, 맞습니다. 그럴 경우에요, 사실 자녀들이나 또 부탁받은 분들이 돕는 방법으로 하시면 됩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그냥 집에 가실 때 준비한 선물을 가져가도록 해도 되는 것입니다. 어찌하든 넌센스 퀴즈, 또 적극성으로 임하게 하고 재미난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넌센스 퀴즈는 알려드리진 않겠습니다. 모두가 다 알게 되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공유하면요, 모두 다 아는데 답이 나올 것입니다. 그럼 예시로 좀 알려드릴까요? 창으로 찌르려고 하는 말은 뭡니까? 네, 창으로 찌르려고 하는 말 다 아시죠? 네, 창피해입니다. 모르는 눈치 보이시는데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한 번 더 베어 먹은 사과는 무엇입니까? 다 아시죠? 모르는, 댓글로 한번 쓰시죠. 더 파인애플이죠. 네. 모르는 표정으로 그런 짓지 마십시오. 그런 표정 짓지 마십시오. 우리 다음 세대 교사분들이나 교육자분들은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 더 해달라고 하는 것 같은데요. 하나 더 해드릴까요? 아이스크림이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왜 교통사고를 당한 겁니까? 정답이죠. 차가워서입니다. 그렇죠, 차가워서. 넌센스 퀴즈는 최대한 많이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을 준비하거나 또 준비하는 부서에게 시간을 주기 위한 좋은 방법이 바로 넌센스 퀴즈이기 때문에 넌센스 퀴즈로 많은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또 선물도 드리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또 이런 방법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또 하나 잠깐 다른 이야기지만 그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성탄절 레크레이션을 줌 프로그램이나 스카이프 프로그램으로 실시간 영상으로 부서마다 재미있는 게임들을 진행해도 좋습니다. 여러 가지 재미있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레크레이션의 기본 필수는 넌센스 퀴즈가 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우리 부서에게 아무것도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바로 모든 영상 프로그램을 통하여서 같이 게임을 나누고 같이 하는 것도 너무 유익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꼭 도전해보시고 성탄절을 좀 의미있고 또 최선을 다한 결과에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번째예요. 성탄절의 레크레이션이라고 하면 좀 재미난 일들을 만들어 나가는 거잖아요. 성탄절은 어쨌든 예수님의 생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좀 단순하게. 그러면 뭐가 필요하겠죠? 케이크 필요하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이걸 해볼 수 있는 겁니다. 케이크 만들기, 또 컵케이크 만들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크리스마스를 맞이하여 케이크 만들기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요즘 케이크와 재료들을 인터넷상에서 편리하게 주문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초등학교에서 일을 하고 있잖아요. 자주 하는 프로그램인데 케이크 만들기를 하면서요, 정말 너무도 다 즐거워합니다. 너무 재밌어합니다. 정말 싫어하는 다음 세대들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당 생크림 케이크를 준비하고 각자 이제 크림이나 이제 꾸미기 초콜릿 사탕들을 준비해서 각자가 생각한 대로 케이크를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이것은 사실 인원이 많은 대형교회에서는 할 수가 없는 부분이죠. 그래서 소규모 교회에서는 가능한 것입니다. 인원이 적을수록 준비하고 진행하는데 어렵지 않는 것이 바로 이 케이크 만들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케이크 만들기에 이제 성탄절에 한다고 하면 좀 유의할 점이 있죠. 성탄절 의미에 맞게 예수님의 케이크 만들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드릴 케이크를 다음 세대들이 마음껏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제 아들이요, 지금 4살인데 케이크 만들기를 사실 3살 때부터 많이 해봤습니다. 3살인데도 굉장히 재밌게 했어요. 어려움이 없었다는 겁니다. 어른들의 생각은 항상 그러죠. 좀 어린애들이 이제 케이크 만들기를 하면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잘 만들어야 된다. 뭔가 이게 어긋나면 안 된다. 이런 고정관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 세대들을 보면서요, 그러한 마음들을 좀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랬어요. 제 아들이 이제 케이크 만들기 하는데, 이거 삐뚤어졌어. 아빠 도와줄게. 이렇게 되면 다 제가 해버리게 되거든요. 근데 그냥 혼자 냅두니까요. 혼자 창의력과 많은 것들을 해내 나갑니다. 그러니까 그런 마음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다음 세대들이 마음껏 할 수 있도록 지켜보는 것이 오히려 다음 세대들에게 풍성한 상상력과 창의력을 키우고 보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인내심을 가지십시오. 그렇게 완성된 케이크에 사진을 찍고 기념으로 또 인화하여 교회에다 붙여주면 의미 있는 성탄절 이벤트가 되는 것입니다. 모두들 지금 막 급하게 준비하려고 하신 분들도 계시는데 여러분 좋은 정보입니다. 근데 여러분 꼭 코로나 시대이니까요, 꼭 한 사람당 하나씩 모든 재료를 공정하게 든든하게 준비해서 주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나눠 쓰고 같이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부담이 큽니다. 위험하죠. 그리고 충분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서 각자 자리에서 그 균등한 재료를 가지고 각자 창의력을 가지고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꼭 개인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 케이크 만들기 주문하면 한 개당 재료들도 다 붙어서 옵니다. 그러니까 같이 공용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유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중간에 먹는 것도 안 됩니다. 막 다음 세대들 만들어보면 중간에 막 먹어요, 크림을. 그러면 안 되죠. 왜냐면 원래는 코로나 시대 전에는 됐어요. 근데 마스크를 벗게 돼요. 그렇게 되면 마스크를 벗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먹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사회적 거리두기도 철저하게 지켜서 진행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근데 케이크 만들기가 좀 부담스럽다, 그러신 분도 있을 거예요. 케이크는 너무 부담스럽다. 그러면 여러분 머핀을 준비해주세요. 머핀. 그리고 크림과 개인마다 크림 짜는 게 있어요. 그거 쉽게 시중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크림과 시리얼 등 과자 등 조그만 과자들을 준비해서 꾸밀 수 있도록 준비를 하면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이제 그 머핀에다가 크림을 넣고 꾸미다 보면 그 컵케이크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케이크의 의미는 예수님의 생일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 기념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커플을 위한 날이 아니고 가족을 위한 날도 아니고 예수님을 위한 날이라는 것을, 또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감사하는 날임을 분명하게 깨닫고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보통 케이크 만들기를 하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만들기를 하는데 정작 우리 예수님을 위해 케이크를 준비하는 일이 참 드물거나 없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번 기회에 예수님을 위해 진실되게 준비해보는 것도 좋은 기회라고 합니다. 또 다음 세대들에게 좋은 정보라고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 시대 속에서 할 수 있는 좋은 레크레이션이니까요. 여러분 한번 시도해보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소개해드릴게요. 성탄 캐롤 맞추기를 해보던 것도 좋습니다. mp3 파일로 캐롤을 준비하는 겁니다. 아니면 여러분 음악 듣는 파일 있잖아요. 프로그램 있잖아요. 거기서 앞 간주 2, 3초만 들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노래 제목을 맞추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어떻게 맞춰?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생각보다 다음 세대들이 많이 알고 놀라울 정도로 잘 맞춥니다. 만약에 못 맞춘다면 2, 3초 들려줬잖아요. 좀 더 길게 들려줍니다. 이렇게 찬양을 많이 알게 하고 또 많이 듣게 하고 그들의 관심을, 다음 세대들의 관심을 가요보다도 주님을 향한 찬양으로 돌이키게 하는 데 도움을 주는 레크레이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선 좀 준비해야 될 게 있어요. 교회 음향하시는 분과 이 사회자가 잘 맞춰서 진행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회자가 2, 3초만 듣고선 이 캐롤의 제목을 알고 있어야 돼요. 정답을 알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미리 들려줄 캐롤이나 차용들을 익혀두어야 한다는 거죠. 이 레크레이션을 진행할 때 우리 다음 세대들이 캐롤과 또 찬양을 잘 알고 듣고 관심 있게 보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중요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한두 번씩 다음 세대들이 좋아하는 가요도 한번 들려주십시오. 분위기를 반전할 수 있고 또 갑자기 잠잠했던 다음 세대들이 갑자기 적극성을 띨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히려 성탄 예배 후에 모든 성도들이 참여하게 된대요. 다음 세대들보다도요, 찬양을 많이 듣고 관심 있는 성도님들도 알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탄 예배라고 하면 다음 세대들을 위한 예배만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성도가 하나 돼서 예수님을 찬양하고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기념하는 예배잖아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참여할 때 성도님들도 참여하게 해서 너무도 잘 알고 계시는, 평소에 정말 찬양을 많이 듣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시간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이 찬양, CCM 찬양들을 우리 한번 맞추기를 한번 해보셔서 좀 재밌게 또 즐겁게 또 활용할 수 있는 즐거운 레크레이션이니까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여섯 번째는요, 주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여러분, 레크레이션에서 가장 이제 기초적인 건 넌센스 퀴즈가 꼭 있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꼭 중요하게 준비해야 될 것이 있어요. 선물을 많이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은 이자립교회나 작은 교회에서만 이제 할 수가 있는데 정교인 인원에 맞게 이런저런 선물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리고 코로나로 사회적 거리두기에 맞게 자석에 이제 표가 붙어 있잖아요. 그 자석에 숫자 하나씩을 둡니다. 그 숫자가 주님이 주시는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모든 선물을 숫자에 맞게 작고 정성스러운 선물을 포장합니다. 그리고 성탄 예배가 끝난 후 그 숫자에 맞게 귀가하시면서 그 숫자가 적힌 선물을 받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받은 성도들은 준비한 교회에서 따뜻한 성탄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은 성도들, 또 거둔 성도들과 또 준비한 교회에서는 정말 아름다운 의미 있는 또 기쁨이 있는 성탄절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선물에 너무 많은 부담을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종이컵 한 줄도 괜찮아요. 아니면 물티슈도 괜찮습니다. 아니면 과자도 괜찮아요. 먹는 과자들, 과자류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포장만 잘 해주셔서 정말 이 선물을 받았을 때 내가 뭔가 집에서 유용하게 사용하겠다 보다도요, 기분이 좋아지는, 나를 이렇게 생각해 주는 것만 느끼게 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팁을 좀 드리면요, 선물에 번호를 미리 지정해 두는 것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누구는 이 선물을 막 다 뜯어져 있고 포장도 안 하면요, 나 이거 가질래 저거 가질래 서로 말이 많아집니다. 난 이게 더 좋은데 이게 더 좋은 것 같은데 이렇게 돼버려요. 그러면 어린 아이들을 볼 때는 어때요? 서로 다투고 또 우는 아이도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정 자석에 주님이 주시는 선물로 받고 귀가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코로나로 인하여 접촉이 되지 않고 서로 가까이 얘기하지 않도록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성탄에 맞는 하나님의 이벤트성 선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이 정말 따뜻한 성탄절이 될 수 있도록 준비 많이 부탁드립니다. 일곱 번째, 이거는요, 사실 여러분이 더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이 공개탑 TV를 시청하고 계시면 또 레크레이션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많이 보았을 것입니다. 제가 설명해 드렸던 레크레이션을 활용해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사실 그거 코로나 시대 속에서 맞춰서 제가 설명해 드렸는데 이것을 성탄절에 한번 다 해보는 것입니다. 하나씩 해보는 거예요. 너무도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어떤 게 있었지 여러분 좀 고민하고 계십니까? 젠가 보드게임으로 탑을 쌓는 거, 지난 영상으로 찾아보셔도 됩니다. 부서별로 대결을 해도요, 재미있는 레크레이션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사회적 거리두기의 안전에 따라 진행하실 수 있도록 제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안전에 맞게 진행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또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라 라는 게임으로 빈 상자와 무거운 상자를 구별하여 맞추는 레크레이션 기억하십니까? 그 영상도 지난 영상을 찾아봐서 보시면서 진행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설명드린 레크레이션은
코로나 시대 속에서 정말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레크레이션이었기 때문에 성탄절 2부 순서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 마음을 받아주세요. 기억하십니까? 병뚜껑 날리기에도 좋아요. 뭐든지요. 질서적이고 규칙에 맞게 진행하시면 주 안에서 즐거운 교제, 주 안에서 하나 되는 공동체가 형성될 것입니다. 여러분 다 기억 안 나시는 것인데요. 그림 맞추기 칠판을 준비해서 이제 유치부들이나 초등부 다음 세대들을 앞에 불러서 물건이나 동물, 사람들을 이제 그림으로만 그려서 맞추게 하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맞추기 때문에 또 즐겁고 재미있는 레크레이션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배운 것들을 잘 활용하는 것도 능력입니다. 성탄절에 맞게 또 여러분들을 섬기는 교회에서 마음껏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또 알려드릴게요. 8번째, 몸으로 표현하기. 제가 소개해드리지 않은 레크레이션이 참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몇 가지를 더 소개해드릴게요. 성탄절 맞게 성탄에 관련된 성경 인물을 몸으로 표현해서 맞추는 레크레이션을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진행하느냐? 부서마다 5명씩 선정해서 사회적 거리두기에 맞게 앞에 5명을 서게 한 다음에 서로 한 방향만 보게 합니다. 서로 다 등 돌고 있겠죠. 왼쪽 기준으로 맨 앞에 있는 분에게 인물이나 물건 등을 보여줍니다. 그분은 다음 사람에게 말을 하지 않고 몸으로 표현해서 마지막 사람에게 정답을 맞추게 하는 것입니다. 네, 성탄에 관련된 문제라고 하면 별도 있겠고요. 또 동방박사, 또 말구유, 황금, 유향, 몰약, 문제들이 있을 것입니다. 성탄에 관련되지 않아도요. 예수님과 관련된 문제들을 내면 되는 것입니다. 잘 맞춘 팀에게는 또 잘 맞춘 개인에게는 기프트콘을 드리거나 선물을 주도록 하면 더욱더 적극성을 가지고 임하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요. 코로나에 노출되지 않도록 마스크 꼭 착용한 후 다음 사람을 부를 때는요. 그 뒷사람이 접촉하지 않고 사회자가 알려줘 뒤돌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해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몸으로 표현하는 것을 통해 즐거운 성탄 잔치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몸으로 표현하는 것. 정말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 가진 능력들을 보여주는 것. 이게 참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9번째는요. 주 안에 우린 하나라는 겁니다. 조금 전에 소개해드린 것처럼 각 부서마다 5명을 또 선정하죠. 5명을 모두 전부 사회적 거리두기에 맞게 앞에 나와 서도록 합니다. 그래서 사회자가 단어 하나를 말하면 동시에 그 단어에 맞게 모션을 취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태권도라고 하면 누구는 팔을 내밀거나 누구는 발을 내밀 것이고 누구는 이제 기본 태권도 자세를 취하게 되겠죠. 이것을 통일된 모션을 취하는 레크레이션으로 같은 모션을 해야 이기는 레크레이션입니다. 예배라고 이렇게 사회자도 말했을 때 누구는 두 손을 두고 찬양하는 거 모션, 누구는 기도하는 모션, 누구는 이제 설교하는 모션, 이렇게 할 건데 같은 생각들을 찾아가면서 서로 하나됨을 보는 것입니다. 서로가 어떤 생각들을 할 것인지 볼 수 있기 때문에 배려와 생각들을 읽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단어를 듣자마자 우리 같이 있는 5명이 어떤 모션을 해야 될까 하는 고민들을 많이 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서로 같은 생각들을 가질 때 같은 모션을 취하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사회자는 이 단어를 말함과 동시에 3초의 시간을 정확하게 줘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배 때 하나, 둘, 셋 이때 모션을 다 취해야 된다는 거죠. 안 그러면 다 옆에 보고 다 쳐다보기 때문에 그럼 반칙이 되어버립니다. 네, 여러분, 근데 이거 할 때요 꼭 너무 쪼잔하게 하지 맙시다. 왼팔이냐 오른팔이냐 또 왼발이냐 오른발이냐 차이는 그냥 맞는 걸로 하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돼버리면 막 시험 들어요. 그 정도 차이는 은혜로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즐겁게 성탄을 준비해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탄에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가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았는데 정말 해야 할 것들이 참 많죠. 또 할 수 있는 일들이 참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좀 도전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제일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챌린지처럼 도전을 받고 한번 시도해 보는 것입니다.
사실 코로나 시대도 우리가 처음 겪어보는 시대 아닙니까? 그 시대에 우리가 뭐든지 가만히 있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시도해보고 도전해보는 것이 참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성탄절에도요, 우리 예수님의 생일을 그냥 포기하지 맙시다. 정말 예수님 앞에 어떤 것이든 하려고 발버둥 쳐봅시다. 그러면 더욱더 풍성하고 아름다운 열매들이 드러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마무리할게요. 성탄절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참 너무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부서마다 준비를 하지 못했다면 정말 주 안에서 이 레크레이션을 통해 하나됨과 공동체성을 키우는 데 중점을 두고 진행하면 됩니다. 물론 코로나로 인하여 염려와 걱정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두려워해야 할 것은 하나님 앞에 경외함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코로나는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건 정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감사하고 기뻐해야 하는 성탄절에 정말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개인적인 일들로 중요시하면서 성탄 예배를 소홀하게 여기는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은 정말 주님을 위해 정말 감사하는 날로 보내는 겁니다. 내 개인적인 사적인 날이 아니라 나의 개인적인 의미 있는 날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 앞에 의미 있는 날로 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더 선하게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만들어 나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 양심을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어렵고 힘든 이 코로나 시대 속에서 침체되지 말고 의미 있는 행복한 2020년 성탄이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모두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지금까지 전기타TV의 윤상현 목사였습니다. 네, 두 번째는 가일 문제입니다. 네, 첫 번째 사람 나와서 가일을 그려보겠습니다. 어떤 가일일지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들어가주세요. 네, 두 번째 사람 나와주세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세 번째 사람 나와주세요. 시작해볼게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끝! 네, 정말 어렵죠? 네, 마지막 네 번째 사람 나와줄게요. 네, 시작해볼게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대체 뭘까요? 네, 대체 뭘까요? 여러분, 자, 정답 맞추는 3명은 상의해줄게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조용해주세요. 자, 정답 맞춰주세요. 시작! 귤이요? 네, 여러분 정답 뭐였어요? 블루베리! 네, 여러분 이게 블루베리였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게임입니다. 시작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다 일어나주세요. 네, 무거운 박스를 한번 찾아봅시다. 자, 첫 번째 앉았다 일어나게 해볼게요. 시작! 두 번째 돌기 하겠습니다. 시작! 자, 3번 머리 위로 올렸다 내리게 할게요. 네. 4번 앞으로 이제 네 번째죠. 이제 1번 앞으로 나왔다 들어가 주세요. 네, 2번이요. 네. 3번이요. 네, 들어가 주세요. 4번이요. 네, 들어가 주세요. 자, 이제 골라주세요. 팀 골라주세요. 자, 이제 상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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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번일까요? 자, 정했습니까?
아직 안 정했습니까? 자, 지금 못 정하고 있습니다. 빨리 정해주세요. 자, 이제 5초만 더 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몇 번입니까? 2번. 2번이네요. 네, 2번이네요. 여기는 2번이죠? 자, 여기 몇 번입니까? 3번이요?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 와우. 와, 네, 1번이었습니다. 네, 1번이었습니다.